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347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일까지 사무엘상 강해를 마쳤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받습니다.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 선지자의 성장 과정과 사역도 지켜봤습니다. 지겨울 만큼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왕 또 그 왕가의 최후도 살펴봤습니다. 도망자 쫓겨다니던 다윗이 결국 승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와 친구 다윗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사무엘 하를 강해해도 되지만 조금 미루겠습니다. 11월 우리 교회가 직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오랜 세월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신 분들, 이번에 장로와 집사, 권사와 명예권사, 일꾼이 되실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와 집사, 또 권사와 명예권사,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하고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임직자들에게 주는 폼나는 그런 선물도 사실상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일꾼의 자격과 사명은 무엇인지 앞으로 디도서를 본문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을 성도들의 믿음과 거룩한 삶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는데 자신의 사도적 권위 혹은 자기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과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받은 목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분을 향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함하는 성도의 전인격적 태도를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성도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은 우리 성도에게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선포된 영생의 약속은 쉬운 말로 보증수표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임하신 것은 영생을 선물로 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수신자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된 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그 말인데, 이 이방인인 디도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 참 아들이라는 표현은 디도가 바울이 신임하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만큼 그를 믿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금하는 사역을 주도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디도라는 사실을 밝힌 후에 축복의 인사를 전하는데, 헬라식 인사인 카리스,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히브리식 인사인 샬롬, 평강을 병행해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그 생명의 복음을 믿게 하셨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함으로 정읍시민들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지역에 남겨둔 이유는 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5절로 8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남은 일은 교회를 조직하는 일이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막아야 하고, 이단에 속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레데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지역에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장로의 자격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 무음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성도들로부터 비난받을 정도는 안 되어야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표현은 교인들의 모범이 될 장로들이 성적인 부분, 결혼 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조선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밀주, 숨어서 술 담그는 거, 노름을 금지시켰습니다. 유교식 제사를 금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 폐지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고 축첩을 금지했습니다. 두집 살림 청산이 쉽지 않은 것은 그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그 핏줄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재산 떼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생활을 청산했다는 간증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도 아니죠, 수십 년 전까지도 있었던 이런 일인 것을 생각을 하면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을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고령의 교인들만 들어가고 젊은 일꾼을 찾을 수가 없자 사생활에 약점 있는 분을 장로로 세우려고 시도를 했는데 노회가 끝까지 허락하지 않아서 불발로 끝난 일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과정은 쉽지가 않았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 장로로 부적화 받아 그렇게 말씀한 이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기 자녀를 바로 돌보고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사람에게 성도의 목양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장로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제 바른 사람이 교회의 장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장로의 또 다른 칭호인 감독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까도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난받을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정인 한두 사람의 독주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장로가 한두 사람 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는 그 한 사람 장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감독은 자기의 완고한 고집대로 밀고 가는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금주, 술을 금한 것이 아니라 절주, 좀 적게 마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좋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가 우리 몸에 건강에 백해무익하다, 아마 이 말에는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술의 해악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흡연이 약 7조, 비만이 6조 7천억 원인 점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OECD 각국에서는 주류 판매 일수, 판매 시간, 지역 주류 판매점 수, 주류 광고 금지, 다양한 접근성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인데 우리 한국은 나이 제한, 그리고 통신 판매 제한 외에는 제한 정책이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주류에 대한 규제가 좀 약하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 다음에 같이 시작.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한 잔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취하지 않을 정도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혼자만 하셨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구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가 누구 잘못했다고 구타하면 안 되겠죠. 폭력적 언행을 피하고 늘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을 맡아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먹고 살도록 내가 좋은 것 먹으면 좋은 것 드리고 좀 나누라, 이제 그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만큼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감독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보수 명예적인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8절은 감독이 갖춰야 될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손님 혹은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손님 대접을 잘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교인을 크게 칭찬을 했고,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악한 말로 방해하는 디오드레베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아기를 돌보던 간호사는 동생이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건강하게 태어난 언니를 동생 옆에 눕혔습니다. 언니는 본능적으로 동생을 안아주었고, 그날부터 동생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포옹에 어떤 힘이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학적으로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포옹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효과는 너무나 많습니다. 손자를 꾸준히 안아주는 할머니들은 동년배 다른 할머니들에 비해서 신체 나이가 10년 이상 젊었고, 엄마의 손길을 정기적으로 느끼는 미숙아들은 체중이 40% 증가했고, 퇴원도 다른 미숙아들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빨랐다고 합니다. 포옹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이 나와서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간단한 포옹과 스킨십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서 사람 간의 접촉만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며 사랑할 때 건강하고 행복해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간에, 친구간에 적절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우리 한국 그 현실에서 이성 간에 입맞추면 사고죠. 아마 지탄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저 말씀의 정신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 따뜻하게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교회 일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감독은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 장로는 특별히 세속과 분리되어야 하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이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말씀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식 축구의 전설 빈센트 롬바르디 감독이 은퇴했을 때 그가 지도했던 팀인 그린베이 패커스는 롬바르디 감독을 기념하기 위해서 홈구장의 시계를 15분 빠르게 돌려놨습니다. 철저한 팀워크, 성실성을 강조하던 롬바르디 감독은 어떤 톱스타라도 규정을 어기면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고 때로는 숙소에 둔 채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롬바르디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시간관념이었습니다. 훈련 시작 시각 1시라면 롬바르디는 1시에 나타난 선수는 훈련에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1시에 훈련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15분 전에는 도착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팀의 간판 선수 짐 엘리엇이 15분 늦었다는 이유로 숙소에 두고 경기장으로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엇은 모든 훈련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선수가 되었고 다른 선수들도 결코 15분 일찍 나와야 하는 롬바르디 타임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린베이의 홈구장인 램버필드의 시계는 15분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기 위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식 축구 선수들이 연습시간, 경기도 아니고 연습시간에 15분 일찍 도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찍 와서 이제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가정과 교회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른 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에 합당한 경건한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바로 영광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으로부터 그 복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마음으로 복음을 확고히 믿어야 되고 입술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삶으로는 그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교회를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 때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꾼의 사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감독 곧 교회 장로에게 공동체 안에서 바른 교훈으로 지체들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라 9절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감독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데 누구를 가르칩니까? 내가 제대로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잘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레데 교회 안에도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를 책망하는 것이 이 그레데 교회 감독인 디도의 임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감독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이단 교사들을 책망하고 사도적 가르침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을 해방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방관하면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정통파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전도하는 일을 좀 자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도 이단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원지에 가면 이단들이 전도지를 들고 접근을 해서 전도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내장산 아이들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줘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결국은 신천지 친해져가지고 애들 오면 일단 애들하고 친해지면 무장이 좀 해제가 되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똑같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고의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변질 없이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대로 그대로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아치문은 담쟁이 덩굴로 덮여 있었고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경건한 세대의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쟁이도 점점 커서 일부를 가렸고 그 문장은 이렇게 읽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긴 했지만 그분을 역사상 위인이라고, 위대한 박애주의자라고,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런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더 세월이 흘러서 담쟁이가 계속 자라났고 아치문에 있던 문장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한다. 다음 세대가 한 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사상, 사회 복음 등 그저 아무거나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 교회는 많이 쇠퇴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영국에서 제일 빨리 이제 서구 선진사회 중에서 제일 먼저 제정이 되었는데 그 차별금지법이 영국 교회를 쇠퇴하게 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른 교훈을 수호할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제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5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단 사상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퍼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를 지키고 잘못된 사상을 막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최전선의 목회자와 교회의 중직자인, 교회의 일꾼인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된 자들은 남다른 자부심과 각오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사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성경을 성경대로만 우리가 믿어야 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가풍, 좋은 전통 물려주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저 좋은 직장 다니니까,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으니까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지금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오늘 복음을 믿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보다 더 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 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다음 우리 손자, 손녀들 세대에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복음의 계승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디도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도 그런 신실한 일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깨끗한 일꾼, 이단과 거짓 교사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 위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꾼, 그래서 장로와 집사, 권사와 명예권사를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남들보다 모범을 보이는 삶이 쉽지 않고 앞서가는 모범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지불해야 될 대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주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